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부르겠습니다.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성성봉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제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날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신광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체험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옵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문제에 해답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신광의 교우들이 주님의 날개 안에 있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또 든든히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병석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속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낙심한 자 있으면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생활에 지친 자 있으면 주께서 친히 그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 있으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교제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복의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양성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긴장과 어둠 속에서 헤매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이종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동과 서로 갈라진 이 땅을 국민 통합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어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치게 하시옵소서. 미사일로 전쟁의 위험을 일으키는 북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의 수건인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정말 더욱더 간절히 우리가 앙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신에 있는 어두운 세력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러한 경건한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그 의미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준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냥 요즘 보니까 전화 소식이 없으면 전화하면 뭐 코로나 확진 걸렸다고 그러고 그러신 분들이 멀리 있지 않고 주변에 아주 흔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많이 있고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빠뜨려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고,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폴란드에 있는 이동건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가 왔는데
폴란드에서 오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넘어왔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넘어와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할 데가 없으니까 각 가정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몇 명을 배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동건 선교사님, 그 폴란드에 계시는 그분도 몇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그 남매들을 이렇게 머물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는 형태의 편지를 보내고 참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변 자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축소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가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운동은 결코 이로 인하여 축소될 수 없습니다. 계속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33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금까지 이곳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께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백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옵건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영역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려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한금 바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 감사한금 드려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금 바칩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서원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려오니 주여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제목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건대 또한 우리 견주 신강교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신강교회가 참으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짙을수록 더욱더 빛이 환하게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말씀의 뿌리 내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어려움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시설의 낙후를 위하여 안타까이 여기면서 시설 응급하는 자에게도 크신 은혜로 베푸시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신하는 저들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소서. 주신 물질, 주신 건강, 주신 은총, 주신 시간, 주신 은사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9쪽입니다. 18장 요한복음 33절부터 3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장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대들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사랑하는 교우들이나 친구들의 선친들이 소천을 하셔서 여러 군데 빈소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전북노회 정기노회를 마쳤는데 그 노회 중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께서 정년 은퇴하시는 예배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때가 되어 세상을 떠나시거나 머물던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모습 보면서 그거 역시 누구나 다 경험해야 할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33년을 사셨던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오셨고 또 이제 아버지께 가신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그 주님을 믿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점도 아버지로부터, 종착역도 아버지께 간다는 것,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다녀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 답은 아버지에게서 나와 이 세상에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일지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녀가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입으로 외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의 삶을 던지셨습니다. 십자가까지 지심으로써 이 땅의 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통로를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몸을 만드신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립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국권에게 쓰려면은 그 나라 통치권이 제대로 딱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치권이 제대로 잡지 못하면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소요와 혼돈에 빠지게 되지요. 국권에게 통치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국권이 쓰려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제대로 확립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확립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마치 죽어서야 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현실과는 무관하게 천상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역사와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구현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에 대한 바른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다고 할지라도 회피하지 않고 그 현실을 뚫고 극복하며 개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눈 감고 천당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확립대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6월절 축제로 분주한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6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인데 태양력으로 말하면 3, 4월경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여서 낮에는 온기가 있지만 새벽엔 여전히 손끝이 시리고 목덜미에 냉기가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먼저 직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그 다음으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끌고 온 자들이 정작 총독을 만나러 왔으면서도 총독 공간으로 들어가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요한복음 18장 28절에 의하면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 거처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그 부정함은 일주일 동안 계속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공간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부정이 타서 그날부터 6월절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총독을 그 새벽에 공간 밖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을 잘 알고 있는 빌라도는 싫지만은 공간 밖으로 나와서 무리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끌고 온 예수님을 보고서 무리를 향해 그들이 무슨 일로 꼭두 새벽부터 그 사람을 고발하려고 하는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빌라도는 다시 공간으로 되돌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공간 안에서 빌라도 총독과 예수님 둘 사이에 문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던진 빌라도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 던진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갑자기 여기서 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할까요? 요한복음 전후 맥락을 보면은 빌라도의 이 질문은 좀 갑작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런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 왕이 자칭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빌라도가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지요. 요한복음 전후 맥락을 가지고는 그것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이 나오지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죄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유대인을 미혹해 했다는 죄입니다. 둘째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죄입니다. 셋째는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했다는 죄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는 첫째와 둘째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첫째 유대인을 미혹했다고 하는 내용은 유대인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문제예요. 그건 총독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것은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둘째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평소 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걸 반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세금 나는 것을 예수님이 금지했다고 고발하니 앞뒤가 안 맞지. 그래서 빌라도는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빌라도의 관심사는 세 번째, 자칭 왕이라고 한다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로마 황제에게 맞서서 맞서는 반란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은 사형감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시네요.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신 것은 만일 유대인들의 고발처럼 정치적인 왕이라는 의미라면 그 대답은 아니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라면 그 대답은 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둘째 질문을 던지지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도록 한 원인을 제공한 행위는 무엇이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고발을 당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즉각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세상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치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고 주님의 삶의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총독 공간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이방인 거처를 부정시했고 그래서 유월절 예식을 지키려면 그들의 몸을 정결케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위선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때와 장소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였다면 주님 역시 부정한 곳, 정결한 곳을 따지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따지지 않으시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셨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었을까요? 바로 주어지는 그 자리에서 진리를 행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신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듣고 빌라도가 재차 묻지요.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이 무릎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즉각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니라. 그러시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네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즉 왕은 왕인데 진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시죠. 하나는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삶으로 증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를 위하여 진리만을 행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모습이 보이네요. 빌라도가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후에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곧바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물은 것은 그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뉘앙스는 이런 거죠. 진리? 그게 뭔 대수요? 이런 거지. 그게 뭐 별거 있어? 이런 형태의 어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적대적인 감정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결과 빌라도는 진리를 못 받는 가장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난 2월, 3월에 몇 차례 열렸던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자들은 서로를 향해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했는가 자문하면서 자성하는 후보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상대를 공격하며 외쳤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관심을 쏟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다가 자멸해버리는 어리석은 빌라도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실 첫 질문은 무엇일까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할 것도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그처럼 당당하게 즉각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매사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셨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누어주는 일에 정진하셨기 때문입니다. 평소 때 생각하고 평소 때 관심 기울인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죠. 생각하지 않다가 갑자기 그 어떤 생각지 않은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종 대학생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당신 너희들의 꿈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적어와라. A4 용지에다가 한 반절 정도.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고 합니다. 내 꿈이 뭐지? 내가 그래 여기 대학교 졸업해갖고 뭐 하자는 거지? 그래 직장 잡아가지고 뭐 하자는 거지? 이러고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적으라고 하면 그것이 꼭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꼭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꼭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과제물을 냅니다. 하나님 나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 때 생각하지 않다가 갑자기 질문을 받고 혹은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네가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고 할 때 우리가 대답할 것을 혹은 우리에게 그 내놓을 것을 준비 이 땅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산더미처럼 쌓아둔 재물일까요? 아니죠. 사람을 압도하는 권력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사람들이 다 올려다보고 박수치는 명예일까요?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위하여 스스로 포기했던 것 그리고 남에게 나눠주었던 것뿐이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진리를 위하여 포기할 것 포기하고 진리에 따라 나눌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리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침식당할 때에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 있어서 손목시계가 아닙니다. 손목시계를 가만히 바라보더라면 끊임없이 시계가 초침이 움직여서 마치 시간이 영속처럼 이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손목시계가 아니라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는 뭡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것이 보입니다. 그 위에 있던 시계가 우리 모래알이 계속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일정 시간 되면 다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그게 아닐까요? 손목시계에 빠지면은 시간이 영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만 인생은 손목시계가 아니라 모래시계예요. 흘러내리면서 모래시계의 윗부분이 점점 비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한 해가 왔습니다. 2021년 흘러가고 2022년 왔고 이제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모래시계 윗부분이 비어져 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모래는 소멸되어 없어져 버리지 않지요.
우리가 살아온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그 모래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포기해야 할 것 포기하고 나누어야 할 것 나눈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모래시계가 다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올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질문을 받을 겁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포기했던 것, 진리를 위하여 나누었던 것, 그것들을 선뜻 내놓을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육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참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고와오니 별에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예게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으신 그 사랑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건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그저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진리를 구현하면서 살아가셨던 우리 주님 모습 닮아가면서 그렇게 나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